우리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 2장 13절로 18절까지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까지 (311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제가 오늘 새벽 우리 그 마지막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급하게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를 뽑으셨잖아요. 피를 흘려주셔서 저도 피를 뽑으러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의사 닥터가 저한테 오더장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 이번 주 안에 뽑아야 되는데 도무지 시간이 그런데 사실은 어저께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예기치 않게 어떤 일이 생겨서 못 갔어요. 그러면서 아니 오늘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 바로 금요일이 굿 프라이데이,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홀리 위크 이 고난주일에 성금요 예배가 있잖아요. 성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 이 사회에서는 학교도 아마 안 갈 거예요. 직장도 문을 갖다가 닫고 쉬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한번 전화를 해볼까 말까 그러다가 또 일 때문에 깜빡했어요. 그 오늘 아침에 이제 바로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달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없어. 기분이 썰렁한 거예요. 파킹장에 들어갔는데 차들이 없어. 한 차가 딱 있는데 7시 한 10분 전 보통 때 같으면 한 두세 사람이 거기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일찍 하고 가려고 한 대만 딱 있는데 사람도 없어. 그래 제가 내려가지고 뭐가 붙어 있나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안내문이 있는데 오늘은 문을 닫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보니까 기다리다가 그냥 실망하고 나중엔 제가 차 타고 가니까 제 뒤를 또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감이 있잖아요. 기분이 있잖아요. 사람이 영감을 갖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시려 가까울 때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에 가면은 중국에서 지금 50kg 몸무게가 그 이하인 사람은 밖에 나가지 말라고 광풍이 불어가지고요. 제가 그 그림 사진을 보니까 저보다 뚱뚱한 남자인데 이런 기둥에 매달렸는데 이게 사람 몸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둥이 이렇게 깃발처럼 날리고 있어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50kg 밑에 분들은 저기 중국 가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어제 그제 계속 저는 지난번에 이런 모래바람 불고 나서 다시 안 올 줄 알았어요. 또 왔잖아요.
야, 한 번도 이 엘파소에 있지 않았던 일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일을 보면서 제가 오늘 그 병원에 가서 바람 맞고 왔을 때 기분이, 내 예감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병원 문 닫듯이 하나님이 하늘의 문도 셧다운 시켜버리면 은혜가 사라지고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남병진 집사님이 저한테 귀한 자료를 하나 주었어요. 좀 아까 저기서 어제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목사님 저한테 이러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뽑아서 줬는데요. 존 레논, 비틀즈 아시죠? 예스터데이 하여튼 그 노래를 불렀던 헤이 주,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비틀즈의 한 멤버인데 미국의 한 잡지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기독교는 곧 끝나고 사라질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도 없다. 나는 확신한다. 예수는 괜찮았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너무 단순했다. 이제 우리 비틀즈는 그보다 더 유명하다. 1966년에 한 얘기예요. 존 레논은 비틀즈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유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1980년 6발의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 또 탄그레도 네베스 브라질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중 그는 자신의 당에서 50만 표를 얻으면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그 표를 얻었지만 대통령 취임 전날 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 다음에 카주야라고 하는 양성애자, 남자 여자 다 좋아하는 그런 브라질의 작곡가자 가수이자 시인인데 이 사람이 리오데자네이루 카네시오라는 곳에서 열린 공연 중 담배를 피우던 그런 연기를 공중으로 내뿜으면서 말했다. 하나님이시여, 이건 당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는 32살의 나이에 끔찍한 방식으로 사망했다. 이런 이 사례들이 쭉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릴린 monroe, 존 F 케네디하고 연문을 뿌렸던 그 여인 아닙니까? 유명한 영화배우. 그녀가 쇼 공연을 하던 중 빌리 그레엄 목사가 그녀를 방문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설교하라고 자신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 설교를 들은 후 마릴린 monroe는 나는 당신의 예수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다. 일주일 후에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여러분, 이 마릴린 monroe는 자살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마릴린 monroe는 그 사인은 그 경찰에서 발표한 건 자살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자살이 아니고 국가정보기관에서 그를 갖다가 죽였다는 거예요. 자살로 위장해서.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실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은 살 길이 나와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주여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말씀드린 사람들, 브라질의 대통령 당선자, 우리는 대통령 시켜줘도 안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못해서 안달이란 말이에요. 권세와 권력 있는 자 아닙니까? 마릴린 monroe, 세계에서 최고 가는 인기 영화 배우였어요. 존 레논, 막 사람들이 뭐 그 사람 보면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말을 내뱉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정말 경건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 이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비밀과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존 그레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책을 썼죠.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우리 금성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우리 저기 통역실에 저기 있죠. 강금성 우리 자매님. 그런데 하여튼 이분이 쓴 책이 화성에서 온 남자가 있고 그리고 금성에서 온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병재 집사님 혹시 화성에서 안 왔어요? 남편 되는 우리 남병재 집사님. 하여튼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은요, 남자 여자 그 관계에 바이블로 통하는 사랑에 관한 그런 귀한 지침서입니다. 이 책은 무려 30년 동안 부부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부부간의 갈등과 원인 그리고 치유하는 그 방법, 이걸 연구해 왔던 존 그레이 이 박사가 직접 쓴 책인데,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르냐, 각각 다른 행성에서 온 만큼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남자와 여자는 100%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는 왜 그 여자와 어느 정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연인과 어느 정도 거리감을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 남자들은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와이프를 사랑하고 또 연애할 때도 자기 애인을 사랑하지만 그런데 또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 명도 호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또 뭐라 그러냐, 남자가 볼 때 여자는 변덕이 심한 것 같아. 안 그러시대. 막 비웃어 우리 여면수 권사님. 하여튼 남자들이 볼 때는 여자들이 이랬다 저랬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대놓고 얘기를 안 해요. 내 마음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알아주길 원해. 그래서 여자하고 와이프하고 그 백화점에 갔을 때 처음에 여보 이거 어때요? 그리고 옷을 딱 입어서 그 피팅룸이라 그러나요? 입고 나오면 그거 멋있어. 그거 사. 컬러가 멋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금방 그거 사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잘 어울리네 그러면은 여자들은 시큰둥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날은 그럼 계속 10군데, 20군데, 30군데 백화점에 옷 매장을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들은 둔해가지고 얘기해주지 않으면 모르는데 여자들은 또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났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화성에서 살던 사람, 금성에서 살던 사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좋을 때는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갖다가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갖다 알아도 이게 다른 게 매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서로 좋을 때는 단점도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다 좋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눈에 뭐가 벗겨져요? 콩깍지가 벗겨지면 점점 이래 외치는 것이, 왜 당신은 나와 이렇게 달라? 서로 피차간에 왜 다르느냐는 이 차이점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좀 나를 닮아라, 나를 따르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당신은 왜 남자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러는 당신은 왜 여자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싸우고 나중에는 미워도 합니다.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전부 같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다른 것만 보이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존 그레이 박사는 이런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납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내 남자는 화성에서 온 남자고 나는 금성에서 온 여자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났으니까 차이가 있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사, 이것을 갖다 전제로 두고 그리고 결혼을 하든지 사귀든지 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서로 다른 환경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역사학자들은 인류 역사에서 지난 3,500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기간은 무려 286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3,500년 정도에. 그러니 매일매일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그 역사는 92% 이상의 그 날들이 어느 한 군데서는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전쟁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나이트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1480년부터 1940년까지 약 460년 동안 전 세계에 있었던 전쟁을 아주 자세하게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연구했던 그 기간 460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 평온했던 시기는 단 3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매일 짓고 남자와 여자가 지지고 볶고 싸우느냐, 그리고 이 세계사를 연구하면서 특별히 전쟁사에 관심을 갖고 그 연구했던 그 교수들, 그들의 그 전쟁사 연구 발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과 싸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가정에서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고 각 민족과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평화를 외쳤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는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아비가 아들과, 그리고 아들은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은 더 불화하게 될 것이고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갈등과 투쟁하고 싸우는 이 세상에 평화를 심으려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매일 싸워야 돼요. 가정에서도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친구하고 싸우고, 나라 간에 싸우고, 민족 간에 싸우고, 싸워야 돼. 그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싸움박질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평화를 심으러 오셨으니까 자기들하고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뭉치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는, 평화를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싸움박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색깔이 다른 걸 도저히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갈등하고 그리고 서로 등지고 갈라지고 싸우는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어떤 비밀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그 십자가는 바로 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불, fire. 십자가는 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그리고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 아들이 아비, 어미가 딸, 딸이 어미, 시어미가 또 며느리,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화목을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불을 던지러 오셨다. 즉 화평이 아니고 싸우게, 분쟁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다르잖아요. 왜 이렇게 다른가? 실제로는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한 가지 같은 말씀입니다. 본문의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화목하는 것을 방해했던 원수들 된 것들을 갖다가 전부 소멸시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목을 방해하는 원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어두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된 일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빛이 없는 캄캄한 그런 어두움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어요. 쫓겨난 그 세상은 완전히 어두운 그런 캄캄한 밤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욕심을 갖다 충족시키려고 온갖 죄를 물을 마시듯이 저지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죽음의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통로, 생명으로 통하는 조그만 통로를 갖다가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율법. 신명기 28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조그만 통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 율법이 도리어 사람을 분리시키면서 외식하는 그런 죄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의문에 속한 계명이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모든 이 욕심들, 이것들과 율법으로 인해서 부딪히면서 서로 지적을 하고 서로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분리와 갈등, 이런 어두움들이 바로 인간의 화목을 갖다 방해하는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어두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자체가 어두운 뿐이지만,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빛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 어두운 모습들이 다 드러내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미워하고 끝내는 죽였습니다.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죽이면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며 살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악을 다 소멸하고 어둠을 밝히는 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욱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그리고 나의 전부가 된다고 고백하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주를 위해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리고 광신도라고, 그리고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욕할 것입니다.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더욱더 예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할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소멸하는 불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그리고 분열을 하게 하고 갈등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죄악들이 우리 안에서 다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게 하는 원수된 이 죄악을 부서뜨려 버리시고 소멸시키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갖다가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은 갈라진 것을 연결시키는 다리입니다. 다리.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리시키는 거예요. 파멸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오죠? 독수리가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 곳에는 분리와 갈등과 파괴와 죽음, 이런 것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짓밟고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것은 세상은 다 캄캄한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빛을 담은 등불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을 갖다 경계하고 미워할 거예요. 절대로 박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같지 않으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가 쉽게 타협하고 그리고 십자가 갖다 잠깐 잊어버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진짜는 어려울 때, 위기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진짜로 인정받는 거예요.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수요 예배 갈 때 그것 때문에 엄청 혼나고 깨지고 맞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등병 때 사단장님이 그 지휘관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건 타치 안 했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어느 날 정훈 장교가 공문을 내려가지고 수요 예배도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행정반에서 내려오니까 교회 갈 사람, 내부반장이 교회 갈 사람 수요일 날인데 딱 한 자리 까는 거예요. 수요일인데 그러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둔해가지고 교회 갈 사람 수요일인데 그러니까 그냥 가도 되는 줄 알고 나섰잖아요. 3명이 박호원이, 이우주, 그다음에 노석이 3명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윤하사라고 삼척 사람이에요. 강원도. 이런 사람이 우리 장로님보다 더 커. 전장님보다 체격이 더 커. 이 친구가 탁 보더니 하사 아닙니까? 말년 하세요. 그러더니 가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쌀바르게 얘기하는지 박호원이하고 이우주는 들어갔어. 그러니까 나는 간다 그랬어요.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벌써 고참들의 눈초리가 크는데 제가 그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안 깨지게 해주옵소서. 왜 안 무서웠겠습니까? 제가 갔어요. 엄청 얻어맞았어요. 개머리판으로 가슴도 맞고 빠도 맞고 막 그냥 그 기름 묻힌 그 개머리판 입으로 핥으라 그러고 이 평상이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 머리 이쪽에 두고 다리가 이쪽에 놓고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당했어요.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리고 또 갈래 그래서 또 간다 그랬어요. 안 가면 지금까지 맞은 게 억울하잖아요. 또 간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보철 나갔는데 얼마나 서러운지 나는 군대 생활 초장부터 이제는 꼬였구나. 내무반장한테 찍혔으니까 꼬인 거죠.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울고 그러고 다가 들어갔어요. 2시간 보초 쓰고 들어왔더니 내무반장이 안 자고 있다가 혼자 내무반장실에서 소주 먹고 있다가 날 부르는 거예요. 아유, 또 때리려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래 죽여라. 그래 죽여. 그리고 이제 군장 다 총 이런 거 다 반납하고 실탄 다 뽑아주고 그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 사람이 윤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안 무섭니? 무섭죠? 그랬지. 근데 왜 그러니?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내가 그랬죠. 내부반장님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상한 거야.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야 될 정상인데 이름이 2개밖에 없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 나사가 하나 빠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름이 3개인데 나는 하나님 2개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네. 처음 물어봐. 그러니까 전도를 했죠. 그랬더니 저보고 밤새도록 찬송 부르라 그랬죠. 아이고 의도 맞았죠. 보쳐서 잠도 꼬박 못 새고 하여튼 꼬박 새가지고 기상할 때까지 6시까지 찬송 불렀다니까 내가. 그 다음부터 술만 먹으면 날 불러드리는 거예요. 어디는 내어반장식으로 왜 찬송 부르라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요 교회는 아무 때나 가는 거예요. 노석이 건들면 가만 안 준대. 자기는 교회도 안 나오면서.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 몸 농개처럼 몸을 던지면 그러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데 좀 빠따 맞고 좀 깨져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 진짜로 인정을 해주니까 넌 마음대로 교회 가라 그러는데 박호원이하고 이우주는 교회 갔겠습니까? 못 갔겠습니까? 못 가죠. 못 가는. 니네는 가짜라 그런 거예요.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죽을 각오를 하고 믿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죄와 그리고 연약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다 포기하고 싶죠. 무섭고 불안하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원수마귀가 잘 믿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너는 내 편이니까, 내 밥이니까 건들지도 않아요. 건들지도 않아.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숭상하던 유대인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둘레에 높은 담을 갖다가 쌓아놓고 이방인들이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담이 본문 14절에 나오는 중간에 막힌 담이에요. 이 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그런 높은 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바로 이 율법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담으로 완전히 가로막힌 이러한 경계가 또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져서 깊은 골이 생겼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높은 담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분열과 갈등의 원인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 모든 갈라진 틈을 갖다가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그 높은 쌓아놓은 담을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화해의 다리를 놓아주신 겁니다.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자랑하는 그러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둘을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돈 많이 버는 거 좋아요. 내가 노벨상 받는 거 좋아요. 편안하게 사는 거 좋아요. 여러분 다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제발 화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다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안 가요. 세상이 좋아서 그 다리를 안 건너가요. 안 건너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는데 이걸 끊어버려요. 자기의 욕심과 그리고 쟁길 잡고 손에 쟁길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이런 결단과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냥 내일 하다가는요, 오늘 제가 피 뽑으러 갔다가 발음 맞은 것처럼 주님이 언젠가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실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불러도 내 이름은 안 불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 수요일 날 고 유명자 권사님 그 장례 예배 다 마치고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김경숙 권사님한테 점심 식사값은 드릴 각오를 하고 제가 예배를 갔다가 이제 좀 쉬자 그랬어요. 근데 딱 한 분 남병진 집사님한테 연락을 못했어. 제가 전화를 막 돌리다가 다 한 것 같아가지고 연락을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못 드렸어. 남병진 집사님 오니까 교회 문이 잠겨 있습니까? 아니면 열려 있습니까? 잠겨 있었죠. 차도 없고 기분이 쎄하지 않습니까? 아니 갑자기 전부 다 올라갔나? 취고되었나? 저는 꼭 그럴 것 같아. 제가 주일날 교회 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제 마음이 쎄한 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다 불러가셨나? 목사는 나만 남았는데 목사인데. 여러분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성경 말씀이 있다는 말이에요.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둘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남아요.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 밭을 가러 맷돌을 가러. 이게 뭡니까? 일하다가
일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지구가 반대니까 여기가 밤이면 저쪽은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잠을 자다가 들림 받지만 어떤 사람은 낮이니까 일하다가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러다 보면 바람 맞아요. 저처럼 차들도 없고 병원문도 닫혔는데 혼자 가고 안내 표지에 뭐가 붙어 있나 봐봤자 문 닫았으니까 집에 가라는 거예요. 전부 랩처, 전부 휴거된 것 같은데, 안디옥 교인들이 전부 휴거된 것 같은데, 내가 교회 주일날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 뭐가 붙어 있나 봤더니 안내문도 없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는 늦었다. 너는 늦었다. 하늘문이 닫혔다. 그날이 여러분들이 살아 계실 때 반드시 오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 이 지저스 커밍 순 그냥 붙은 거 아니에요. 제가 17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목사가 되기 싫었지만 무서웠지만 목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벌써 몇 년이 지난 줄 아십니까? 세어봤더니 거의 40년이에요. 40년. 그 펄시티에 살고 있던 펄하버에 살고 있던 그 미국 교회 그 권사님이 나를 불러다가 이것을 표징을 보여주실 때 그게 벌써 3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시전에, 그러니까 벌써 3, 40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는 시간이 바로 12시 1분, 2분 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위대한 사람이 되고 뭐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가? 내 자녀들이 정말 지옥이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여러분 뭐 합니까? 제가 주일날 어떤 의사 얘기를 그때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사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궁금하신 분들은 주일날 꼭 나오세요.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요트가 있고 별장이 있고 페라리가 뭔지 아세요? 정 권사님? 페라리? 몰라요? 예? 예? 페라리라고 한 예? 페라리라고 하는 게 저기 그 광안리 리자로 끝나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그 지역이 아니고 스포츠카예요. 아주 비싼 스포츠카예요. 돈이 많이 비싼 거. 그런 거 만지면서 기뻐하던 사람 그 의사가 근데 하루아침에 세상 떠나게 되었어요. 아주 30대 딱 40에 죽었어. 40에.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지 계속하면 또 주일날 다 들었다고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이제 속편은 제가 나중에 예고편만. 인생은 그냥 가는 거예요. 제일 남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냐? 불교도 괜찮아, 회교도 괜찮아, 모하메드도 괜찮아, 예수도 괜찮아.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갖다가 화목하려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것밖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 많이 성공해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성공하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성공하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뭐가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칼 바르트로가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의 거장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스위스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시카고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한평생 많은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많은 책을 쓰시고 또 가르쳤는데 교수님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며 찾은 진리, 가장 심오한 진리, 그건 과연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칼바르트는요 엄청난 신학자예요.
굉장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 대답을 직접 말하지 않고 대답에 응답하지 않고 찬송을 불렀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것이 자기가 생각했던 가장 심오한 진리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칼바르트 교수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도 사랑의 대상을 찾고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브 앤드 테이크잖아요.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사랑도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의 대상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사랑을 기다리고 화목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적극적인 사랑과 화목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래 본문의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직접 찾아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평안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불신자들, 그리고 그들을 다 주님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되고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비밀이 뭐냐? 보증서라는 거예요. 보증서. 18절에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보증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파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도 평안하게 만드는 이 연결고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는 절대로 진정한 평화도 없고 화목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캄캄한 그런 어둠에 둘러싸일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밝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의 등에는 등불이 밝혀져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등 안에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그런 불안한 등을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완전히 불이 훅 하고 다 꺼져버린 텅 빈 그런 등은 아닌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평화가 아니라 분리와 갈등과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죄가 어둠을 갖다가 자꾸만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한편이 되어서 사는 동안에는 어둠이 우리 생각과 우리 생활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원하는 평화와 행복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보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전부 갈등뿐이고 그리고 허무감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오직 십자가만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삶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올 때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죄를 소멸시키시는 이 불, 이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인 이 십자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보증서가 되어주시는 십자가를 꼭 붙들고 의지하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고 십자가의 아버지 비밀과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저들이 세상 사람과 더불어 방부를 가게 아버지 빛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함이 다 변화되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하나님 저들이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